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안디옥 교회 13장 14절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스 아덴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또 1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곳에서는 먼지를 털고 그냥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7년 동안 얼마나 풍파가 몰아치든지 하루는요, 주님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그냥 계속 잠만 자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도자가 부딪히는 하나의 고단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머문지 모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미강에 머물렀으면 더 이상 복음은 전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유라굴라의 풍랑을 헤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1885년도 토마스 선교사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평양 대동강에 왔을 때 그분이요 27인데 복음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만 박충곤이라는 무사에게 그만 잡혀서 목이 쳐지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토마스 선교사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조선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노버 교회 아버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조선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 존 코엔 선교사 이런 분들을요 기라성 같은 20대의 젊은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교사로 있지만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한국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들 또 그 성도를 중심으로 세계
어떻게 보면 2만 명의 선교사가 퍼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뻗어갈 수 있었던 거 바로 이 캄캄한 조선 땅에 최초로 와서 순교하고, 어찌 보면은 하디 선교사 같은 분들은 어린 두 딸을 잃으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저 절두사죠, 합정동에 거기에 고이 잠든, 그리고 쩡킨 선교사 같으신 분들은 아들, 딸, 또 부인 다 이 땅에 묻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도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자기의 그 젊음을 희생하고 자기의 온 가족을 희생하고 그 많은 분들의 기도에 응원을 입으면서 참 피눈물 나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들, 참 이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빚진 자구나. 이분들에게 정말 빚진 자구나.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또 어떻게 보면 세브란스 병원을 그곳에 지키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얼마나 참 보니까 미국 가서 안식년차 미국 가서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얼마나 외쳤던지, 그때 많은 의사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하고 이 통합을 해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아펜젤레를 통해서 이화학당이 세워지고, 또 그러한 우수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생겨났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 누군가 한 미랄이 되어주셨기에 내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11년 되지만은 참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거의 7, 8년 동안은 참 저를 모르겠어요.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풍파를 이렇게 길을 가게 한지, 그 가운데 참 고난이 오니까요, 더 하나님을 세게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저는요, 선교사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수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타고난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큰 배경 있는 교단이나 교회에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참 저는요, 캄보디아에 그냥 제가 내 마지막 인생을 여기에 거려야 되겠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냥 더 이상 나에게는 이제 이 캄보디아야 다른 거 없었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안 보이길래 그냥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떠났습니다. 참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교회 세우기 위해서 무작정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든지 교회는 많이 세우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또 10년 사역 동안에 교회를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로 교회가 세 군데 지어지고, 또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우리 제자들 2명이 11년 만에 신학생 2명이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신학생들 졸업하는 것을 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유치원을 또 6년 전에 개원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 제자들이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또 같이 이렇게 오후 예배를 잠깐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날에 이렇게 자기들이 전도하는 곳으로 나가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오거든요. 제자들이. 그러한 장소가 5군데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정말로 캄보디아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저는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돈을, 헌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도 학사도 운영하고 유치원도 운영하고 또 제자들 훈련도 시키고 주일학교 간식을 사줄 수 있었고, 또 많은 주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참 11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참 여기서 우리 한번 제가 동영상을 잠깐 10년 사역을 좀 정리하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같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헌금이 헛되지 않았구나,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막내가 저렇게 작았는데 지금은 풍부남이라는 교회를 1년 만에 이제 잠깐 어느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방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집사람은 한글을 가르치고요. 원체 극빈민촌이라 또 청소년들과 같이 축구도 차고,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든지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10년 전 사역입니다. 10년 전 사진입니다. 그때는 거의 전도를 그냥 다닌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 한 명 데리고 그냥 골목 빈터가 그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도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남이섬 같은 섬인데요, 한 4,000명 정도 주민이 사는 곳에 꺽대 있죠.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주일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꽃깃동 청양교회라고 저기 청양의 중부 관인교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주일 점심 먹고 이렇게 전도를 떠납니다. 자기들이 세운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014년도에) 이제 또 교회가 아담하게 하나 세워졌습니다.
우리 마당교회나 그늘교회가 한 5군데 됩니다. 이렇게 빈터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6년 전에 개원한 우리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또 교회가 이렇게 극빈층에게 분유도 전달해 드리고 우리 푸놈펜에 있는 임마누엘의 학사의 모습입니다. 오기 전에 우리 2명이 이렇게 제자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나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자랑할 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저는 참 이렇게 뭐 동영상 이렇게 만든 것조차도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또 여러분들이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왜?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자랑같이 이렇게. 그러나 제가 이렇게 1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확장시켜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또 보고 더 기도해 주실 것 같아서 더 응원해 주실 것 같아서 선교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디림동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심이라고. 우리들은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캄보디아에서 제가 참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열정 쏟아 부은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참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나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그 감사한 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저는 그냥 충성하고 싶었습니다. 제 온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참 여기 영화에도 나왔는데 임만호 선교사라고 4년 전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교통사고로 푸놈펜에서. 근데 그 아들을 보낼 때 이제 그 집에 가서 제가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러 갔는데 아들 요한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창문에 커튼식으로 있잖아요. 커튼식으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 그 밑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우리 동료 선교사는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참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전도자가 저렇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단은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요즘 제가 선교사로서 선배 선교사들을 많이 이렇게 책도 사서 보기도 하고, 우리 초대교회 그 카타콤 굴에서 일평생 주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카타콤 굴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요, 여러분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그냥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너무나도 전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참 이렇게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그 세월들, 저는 아직 7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못해봤지만은 참 너무 여러분들 건강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전에 어떤 목사님이 달아져서 죽는 것이 축복이다고, 제가 보니까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 쓰임 받았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또 나의 귀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선교지에서요 축복이 뭔가를 제가 참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집사람도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고, 저도 차가 뒤집어서 살아나고, 처음에 초창기 때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온 자녀들이 그 나라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참 우리 명철이는 수두가 걸려가지고 40도 이상 열이 내려가지도 않고 할 때요 얼마나 아찔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 아이가 죽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만 있다면 데려가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자기 가정보다, 자기 아이들 어떤 교육보다도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온 가족이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분들의 눈물과 그 헌신,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축복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한 생명에게 이 생명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 빚진 마음을 우리는 과감히 이 땅에 더 멀리 선교지에 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이제 이렇게 선교지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지금까지 10년 사역, 주님이 나를, 제가요 참 죽음 앞에 서니까요 아무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제자들 앞으로 제 욕심이 생길까봐, 주님, 저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면 한국으로 오든지 또 라오스나 미얀마로 가든지, 될 수만 있으면 그냥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래도 말이 통하니까 캄보디아에서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죽음 앞에 서니까요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것이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 계산할 때 건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를 듣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요 내 영혼의 그 가치를 보겠더라고요. 내 영혼의 가치를. 참 모르겠습니다. 참 나름대로 다 각자 그 은사대로 쓰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날 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멀리 달려갈 수 없단다. 사도 바울과 같이 네가 가진 게 많으면 먼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없단다. 뭐 선교지, 제가 몇 년 전에 참 죽음 앞에 서니까요, 다 우리 제자들 앞으로 이제 너네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다 뭐 그 교회며 땅이며 다 얼마 안 되지만 다 돌려놨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한 이걸 보더라고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오늘 내가 카페에서 몇 명을 만나 수다 떠는 것보다도 저 밖으로 나가서 몇 명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몇 명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저도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참 차가 꿈을 차지만은 일주일에 거의 5,600km를 뛰면서 다닙니다. 일주일에 5,600km를 뛰면서 다니는데, 왜? 있으면 게을러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어느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께서, 문선교사,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이 더 가까워진다고,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그 목사님이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여기서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참 항상 보면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참 주님 앞에 이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인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여러분들 다 뭐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요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축복해서 그렇게 뭐 노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 무슨 우리 연금 그런 얘기에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제가 했는데 우리 아이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제가 무슨 하나도 없으니까 장학금 서류를 다시 해라고 또 보내더라고요. 못 믿겠다고.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없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얻는 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영혼 한 영혼이, 또 이 성 안에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부동산 가치로 얘기한다면 이 천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지구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더 값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인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면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역을 많이 이렇게 확장시켰는데, 이제 제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처럼 제자들이 그 일들을 유치원을 해 나가고, 또 유치원에서 한 단계 더 뛰어들면서 학교를 해 나가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제자들이 교회를 또 제2, 제3, 제4, 제5 교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독려하고 같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지금 이제 더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주만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캄보디아는요, 보통 한 가정이 아이들이 6명에서 8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은 뭐 아이들 하나가 천연기념물인데 캄보디아는요 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뭐 눈만 뜨면은 엄마들이 배불러 다니고 그냥 아이 낳고 참 얼마나 참 그 마을이요 아이들 웃음소리로 아이들 소리로 얼마나 참 즐거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저는요 그 캄보디아 아이들 주일 학생들 제자들이 교회를 또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모아가지고 노예를 만들고 또 노예를 만들어서 총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자생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준 것처럼 이제 저는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남은 10년을 또 그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제자들이 그 선교지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게 또 제 남은 또 사역인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사역 뒤에는 바로 보이는 이 사역 뒤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저는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실은이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또 하나님께서 언제 또 기회를 주시면은 한번 그러한 이러한 현장들을 한번 또 보시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더 아름다운 간증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참 캄보디아 땅은 아직 참 복음의 옥토입니다. 복음의 옥토입니다. 선교사가 일선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제자들이 어찌하든지 그 제자들이 그 사역지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자생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캄보디아도 우리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영혼 사랑 우리 대림교회도 함께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음성을 주셨듯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